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논문을 쓰신 고려대 강경래 교수님의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뭐냐 하면 스크린으로서의 이순신 서사 읽기, 영화 명랑과 세월호 참사 보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논문 제목이 길죠? 더 앞에 더 긴데 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이 비슷한 때에 상영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 하면 해무라는 이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1년에 중국 미립국자를 태운 태창호라는 이 배가 있는데요, 25명의 중국인 또 조선인이 이 배를 타고 밀항을 하다가 죽은 이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이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욕망, 낙후된 선박과 선장의 독선적인 이런 결정,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 면을 보여주는 영화가 해무라는 영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흥행 성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147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대요. 몇 명이 봤다고요? 147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그런데 영화 명랑이란 영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누구에 대한 것도 아시겠죠? 예, 여러분 2014년 7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175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을 이렇게 많이 봤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한국 영화상 이 기록, 이게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고, 헐리우드 영화인 아바타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기록을 추월하는 이런 기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감독 김한민이라는 사람이 연출을 잘해서 그랬는가? 또 아니면 오랫동안 3년 동안 기획해서 그랬는가? 홍보를 잘해서 그랬는가?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저자는 이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50만 명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 영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작품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 명랑해전을 그리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전체의 영화의 구조가, 시나리오가 아주 정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영화의 전투 장면만 계속 보여가지고, 이전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죠? 네,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칼의 노래라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드라마나 이 소설처럼 갈등하는 이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감들을 많이 놓쳐버린 영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1750만 명을 끌어들일 요인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명랑이란 이 영화가 1750만 명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게 됐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해서 이 중에 여러분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족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이 안전 불감증, 이렇게 위기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리더십이 부재한 것들을 우리가 막 눈으로 목도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명랑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3개월 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고, 그 어린 학생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죄책, 죄의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랑해전이라는 것은 이순신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을 물리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 영화인데, 이 우리 한국 사회는 리더십이 부재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안에 분노심이라든지 죄책감이 있는데, 이순신이라는 이 영화에서 이순신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의 전투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이 웃돌목이라는 곳에서 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빠진 곳도 굉장히 바다 조류가 빠른 곳이죠. 굉장히 일치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순신이라는 그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처럼 슬픈 이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은 곳에 다시 한번 그냥 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비춰져서 1750만 명이 이 영화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의 핵심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들이 있냐면, 이 이순신과 같은 리더십,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해주면 안 되겠나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사람들 마음마다 참 목자를 찾는 이런 기대감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참 목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그 물질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이려고 합니다. 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눈이 약간 처지면 좀 슬퍼 보이잖아요. 순해 보이죠? 예, 여러분, 실제 이 양들은 굉장히 약한 짐승이죠. 자기에게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양들은 눈이 시력이 나빠서 10m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 먹으러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이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우리를 떠나면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짐승이 이 양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양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이런 면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미완료,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미완료, 계속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셔야 되는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속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다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풀밭이라는 이 색깔, 푸른 풀밭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푸른 풀밭은 늘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주님의 은총을 상징해줘요. 무엇을 상징해 준다고요? 주님의 은총. 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먹는 것처럼 주님의 은총을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물과 풀이 많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 목숨을 버리거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게 하셨다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교환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안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을 교환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은 안 좋은 것을 다 받아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다는 단어는 교환하다, exchange인데 우리의 죄를 들고, 냄새나는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의로 교환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을 가지고 가면 생명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가정에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교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부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체시켜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의 복, 역전의 복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단체 자체에서 짧은 동영상을 이렇게 선교사님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과테말라라는 이 나라의 알모롱가라는 이런 마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알모롱가라는 이 도시는 기적의 도시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여러분, 그 남미의 마야족들 있잖아요. 마야의 후손 끼체라는 종족이 사는 이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알모롱가의 사람들은 다 마시몽이라는 죽음의 신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전부 알코올 중독자, 또 흡연, 마약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들을 학대하고 이런 이게 마을 전체, 도시 전체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죄가 많아지는지 감옥을 4군데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다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 가난, 질병,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어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마시몽이라는 우상 앞에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 도시는 더욱 어둠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75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노 리스카흐체라는, 아까 저기 나오죠,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청년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예수를 믿게 됐죠. 이 마을 전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로예요. 0%,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불러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아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당 제사장이에요. 그 호세라는 무당 제사장인데요, 사람들은 병을 앓으면 이 사람한테 치유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미래를 좀 맞춰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이 무당을 찾아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이상을 술 먹고 자기 아내는 때리고 아이들은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죽게 됐어요.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무당인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당 제사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백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현재는 24,000명, 주민 중에 93%가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이런 사람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악한 습관들을 다 버리지 않겠어요? 술 끊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이런 것을 다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어지고, 술집이 38곳인데 36곳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마을이 이렇게 막 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땅이 황폐해졌는데, 예수 믿고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니까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여러분, 농산물을 이렇게 하면 호박을 심고 감자를 심고 이렇게 하면 그 크기가 규정된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호박이 몇 배나 크고 감자가 몇 배가 크고 이렇게 수확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 자체에 땅이 바뀌었다니까요.
저렇게 늘 푸르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이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만 가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고 푸르름이 넘치고 풍요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삶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서 만족함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은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의 풍성함, 환경적인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환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쉼의 물이에요. 쉼을 주는 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장소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쉼의 물을 주셔서 만족하도록 하신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런 만족을 찾고자 굉장히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어떨까요?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의사도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 평생을 아픈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예,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근데 일반인보다 의사가 자살률이 3배나 높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 내가 당신 안에만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는 내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채플린이라는 이 희극 배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긴 그런 이 영화나 이런 장면이 많습니까? 그런데 남을 그렇게 웃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내면은 공허하고 내 인생은 허무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남을 그렇게 웃기면서도 내 안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여러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서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나는 고독합니다. 여러분 명예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들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이 자매님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매의 소원은 멋진 형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5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어요. 지금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사람,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랬는데 6번째도 살아봐도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자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안에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자유한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베 피에르라는 이런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스위스로 탈출시키는데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을 했는데요.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신사가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 가정에 파탄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됐습니다. 내 사회의 신분이 다 파탄이 났습니다.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럴 만한 것 같다고, 이해한다고 그래 해준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자살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드리죠.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빵을 나눠주고 그 아들에게 빵 나눠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빵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그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 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돈이나 집을 주었거나 무엇인가 저에게 베풀어줬다면 저는 다시 자살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목자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참 이 대학에 와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철학과에 가서 듣고 심리학과에 가서 듣고 사회학과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철학적인 그런 학과의 심리적인 이런 것을 다 찾으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18번이 그때 18번이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불러보려고 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풍성함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령은 뭐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신령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이 단어를 썼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면서, 근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는 말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도 해석되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답답한 일을 맞이하면 숨이 탁 멈춰서 숨을 못 쉴 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숨이 확 넘어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숨트게 하여 주신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 영혼을 리프레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이, 답답한 숨이 트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ight direction,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바른 길, 방황하지 않고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방황하지 아니하고 The right direction, 바른 길로 가서 형통의 복을 누려나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체데크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의롭게 해준다라고 할 때 쓰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트로트를 아시나요? 가수도 아시나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요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콘서트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티켓을 구하려고 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니래요. 정말 난리래요. 근데 2장이 16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180만 원에 팔리고 있답니다. 나를 안 갈랍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임영웅을 안 좋아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는 주현미라는 가수예요. 왜 목사님은 주현미를 좋아해요? 뭐 예뻐서요? 노래 잘 불러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네이버에서 캡처한 건데요. 저 출생 보세요. 1961년 몇월 며칠? 9월 17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수를 좋아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아프면 또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면 왜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끝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죽은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좋은 관 몇백만 원짜리 쓰고 좋은 그 배옷을 입어도 아무도 그거 입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그 시골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오한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의 형님은 이 전기 사업을 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부도를 못 막아가지고, 근데 부모 형제들이 다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님 되신 분이 술 먹고 방황하는데 그 아들이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를 다녔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왜 그 노래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시켰는지 본인이 좋아서 했는지 그 노래를 막 이 성탄절에 발표하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집에서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술 먹고 방황하다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야, 내가 불러야 될 노래를 왜 네가 부르냐? 너 무슨 세상에 방황할 일이 뭐 그리 많았냐?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다 손해봤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업도 회복되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 노래 불렀던 이 아이가 지금 훌륭한, 서울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한범이라는 친구도 막 방황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직장을 다니다가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직장 내려놓고요, 어느 교회에서 관리집사 모집하는 것을, 전기 전공이거든요. 그 관리집사로 들어가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어느 사형수가 감옥에서 예수 만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사형수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사형을 당하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안철호 씨가 이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병상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이런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재성아 올라와 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함의 삶, 교환의 그 축복을 누려나가다가 저 하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만족과 평안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감해서 주님 앞에서 참 내 인생 아름다운 소풍을 살다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9장